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의 망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함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함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씨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다시 또 더워졌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이 더운 날씨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별히 더 건강에 신경 쓰시고
또 이 무더위를 잘 극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동화로, 성경 동화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영화와 또 드라마와 스토리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참 로맨틱한 그런 로맨스죠. 어떤 그 왕궁의 그 로맨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땐 다윗이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고요.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날씨, 일기가 불순하니까 전쟁하기에도 힘들겠죠.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전쟁을 쉬고, 이제 봄이 되어서 날도 따뜻하고, 또 비도 그치고,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됐죠. 그 시절에 이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이번에는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랍바성을 에워싸고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윗은 오늘 말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였고요. 항상 앞장서서 용감하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온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들 또 아람과 모든 군대들과 싸워 이겼던 용맹한 장수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이요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저희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경우로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늘 동굴로 피신하고 도망다닐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제는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하며 이제 전쟁에도 출전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사람이 죄짓기가 쉽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오늘 다윗도 역시 전쟁에 같이 출전하였으면 이러한 비극이 안 생겼을 텐데 다 군사들은 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아있다.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우리가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활도 불규칙하게 변했어요.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낮잠을 이제 한잠 푹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저녁이 되면서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시 우리 그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특별히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을 조심해야죠. 근데 다윗이 보니까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도피하던 시절부터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내들이 있었고 또 헤브론에서도 많은 처첩을 더 두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국을 통일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후궁들을 두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윗이 뭐가 아쉬운 것이 없죠. 이성에 대해서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죄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무렵에 옥상을 거닐다가 해필 눈앞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띄었는데 순간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그 육체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었죠. 다윗이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햇사람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제 고했어요, 신하들이.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면은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그 용사들, 30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아예요.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단지 그냥 그 밑에 있는 하급 부하가 아니고 30일 우두머리 용사에 속할 만큼 용맹하였던 그런 충직한 신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알게 되었죠. 동침하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됐겠죠. 바세바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임금님,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죠. 그냥 하루 저녁에 에피소드로 끝내고 말라고 생각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니까 다윗이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꾀를 내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바세바 동침하게 하고 우리아로 말미암아 임신된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꾀를 냈죠. 그래서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우리아는 그 영문도 모르고 요압 장군이 임금님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무슨 중대한 일인가 보다 싶어서 왔죠. 근데 임금이 오히려 환대해주고 먹을 것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너가 전쟁터에서 지금 왔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럼 무슨 얘기나 하면 이제 아내와 동침하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그 죽음을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기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또 보고 싶었었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아내와 빨리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당에서 이제 거적대기 깔고 잡니다.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11장 10절 말씀에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전쟁 나갔다 돌아온 것인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내 죽은 데는 요압과 또 임금님의 부하들이 다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혼자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또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임금님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다윗이 더 걱정이 커지죠. 그냥 적당히 눈치채서 우리아가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강직해요. 다윗이 하루 더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그렇게 하고 우리아가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아 편에 편지를 적어서 요압에게 이제 기별하죠. 우리아가 이제 정직한 신하니까 이 편지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요압에게 전달을 하죠. 물론 이제 다윗이 그 편지를 봉인을 했을 거예요. 뜯어보지 못하게. 그렇지만 봉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아의 이 인품으로 봐서는 이 편지를 안 열어봤을 거예요. 열어봤으면은 자기가 죽음을 면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편지를 가져다 주니까 이 편지에 지시된 대로 요압이
한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우리아와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심해지니까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와 그 부하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정갈이 이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그 전과를 이야기한 신하에게 추궁하죠. 왜 이렇게 위험한 데로 전쟁을 갔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령을 시켜서 다시 요압에게 이렇게 기별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입장을 딱 바꾼 거예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을 이제 격려하면서 좀 불상사가 생겼지만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용기 잃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이제 밧세바도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죠. 그래서 슬피 울며 호곡하면서 옛날 버전으로는 호곡하면서 이 장례를 지내죠. 그리고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이제 후궁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죠. 오늘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10계명 말씀 보면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윗은 바로 이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다 이제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할 범죄를 짓게 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영적으로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죄가 틈탈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인 생각,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출석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이성에 또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내기에, 도박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음주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먹는 것에.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잘 돌이켜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햇사람 우리아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임금 앞에서라도 정직하고 의로운 삶, 표리 부동하지 않고 표리 일체된 삶, 마음과 행동이 일체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아직도 좀 덥고요. 또 건강이 많이들 안 좋으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노두복 장로님, 또 김승태 집사님, 양성호 집사님, 또 차윤식 집사님, 최덕균 집사님, 또 우리 정용철 성도님, 김종순, 김종현, 송경희 권사님, 또 신옥자 양성명
또 정수경 권사님,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 못하고 계신데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운 일기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건강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의 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아버지 많은 빈자리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양로병원에서 또 우리 스스로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고 입원 중인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또한 집에서도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욕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없어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신이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도 순간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돌이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